샬롬, 샬롬. 우리 옆 친구들을 보면서 샬롬의 인사를 합시다. 주의 평안이 함께 있으리라. 자, 샬롬 합시다. 앞뒤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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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좋아요. 이렇게 항상 서로 인사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저와 왔다 갔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스포츠 중에 야구 알아요? 야구? 일단 우리 먼저 제목,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우리 야구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를 이 제목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놔봐요. 자, 야구 알죠? 혹시 난 야구 모릅니다. 그럼 난 야구 규칙을 몰라요. 규칙 몰라요? 자, 시은이 몰라요? 자, 요즘에는 야구가 다시 시작돼서 유행하죠. 자기 팀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자기 팀이 있더라고. 자기 팀 누구입니까? 누구? 수인이 팀, 한화, 우리 경찬이 팀, LG, 또 다른 친구들 있어요. 자기 팀. 저는 기아 타이거즈. 기아가 맞네요. 역시 작년에 우승해서 그런지 인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야구는 어떤 게임이냐면 1루, 2루, 3루가 있어요. 타자가 공을 쳐서 1루, 2루, 3루 홈으로 와야지 1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따야 야구 경기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자, 마침 여러분 3루에 우리 민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3루에 이미 앞에서 안타 쳐가지고 3루에 민영이가 있어요. 자, 민영이가 들어오려면 안타를 쳐야겠죠. 그 다음 타자 누구냐면 접니다. 여러분 타자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이 저에게 뭔가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 지시하는 감독이 누구냐면 경찬이에요. 경찬이가 안타하지마, 홈런하지마, 희생플라이 자꾸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희생플라이. 자, 여러분 희생플라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희생플라이도 희생플레이도 뭐 아무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희생플라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안타와 홈런 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살짝 치기 쉬워요. 그 대신 멀리 쳐야 돼요. 멀리 쳐요. 근데 아웃되기가 쉽습니다. 아웃되기가 쉬운데 멀리 치기 때문에 그 공을 잡는 순간 아웃이 돼요. 그렇지만 멀리 쳤기 때문에 아웃된 순간 이렇게 민영이는 들어올 수 있고 저는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우리 민영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1점을 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을 때 또한 우리 팀이 점수를 따게 되죠. 결국에는 내가 희생했지만 민영이가 들어오고 우리 팀이 점수를 따는 그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희생플레이인가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내 삶이잖아요. 내가 선수고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안타 치고 싶고 홈런 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익을 취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진 것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돕는 것. 내 길만 가면 돼요. 그냥 감독 말 무시하고 민영이 무시하고 내가 안 다쳐서 잘하면 되지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감독의 말을 따라서 민영이와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길로 가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잠시 멈추고 그 지시에 따라 따라가는 것, 돕는 것, 희생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필요하다. 이런 희생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넘겨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뭐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구약의 이야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고 수많은 백성들이 대를 이어가게 도와주고 먹을 거 주고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백성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셨는데 항상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 마음 식었어요. 나 사랑 지금은 없어요. 나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래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희생하고 사랑을 주셔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선수가 감독의 말을 계속 안 들으면 감독이 어떻게 할까요? 방출시키겠죠. 왜냐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말을 도저히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파괴를 시키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왜 모두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을까? 말을 안 듣는데 그냥 모두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창조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하시고 흙으로 비벼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데 왜 우리를 그대로 남겨두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결코 여러분들을 가볍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볍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기쁘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아무런 결점이 없이 순결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동식물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창조된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아니, 먼저 나부터 내 마음에 손 딱 대고 나는 정말 소중해. 시작. 정말 소중해. 자, 우리 옆 친구들에게 해볼까? 너도 소중해. 너도 소중해. 너보다는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겠죠. 우리 세령이 소중해요. 제국이 우리 다니엘 소중합니다. 자, 우리 환희도 소중하고 모두 소중합니다. 자,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모두 소중하고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쉽게 그냥 멸망시키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 대신 올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죽어 이놈들아 이러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순결한 상태에서 우리 죄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가죽옷.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우리는 부끄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덮으시고
너희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 약속을 할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후손들을 통하여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신 분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원수, 마귀, 사망의 권세에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가 지배하잖아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그 대적의 성문을 예수님께서 차지하시고 승리할 것이다. 구원의 계획을 지금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희생할 자기 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희생할 계획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또 희생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었어요. 근데 왜 죽었었을까요? 왜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도 말했죠. 감독의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을 했습니다. 나 감독 말 사실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다시 잘해볼게요. 하나님, 정말 제가 다시 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 나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드디어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말해볼까요?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했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일단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또 걷지 못한 자들을 걷게 하셨고, 죽은 자를 또 살리셨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살리고,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희생하고 너희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게 라고 전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잘 알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 알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일까요, 아닐까요? 했던 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처럼, 지금 목사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 증거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냐면 그들에게 이미 왕관이 씌었기 때문에, 세상의 면류관이 씌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악심을 품었냐면 이들이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겠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딱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사랑을 전하시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다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 사람들로 지금 생각하는 그 역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제자들 왜 저기 다 따라가지?
뭔가 자기 건데, 내 거였는데, 내 역할이었는데, 내 명예였는데, 내 권위였는데 왜 이게 예수님이 오면서 다 사라지지? 인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더라도 비난하게 찾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곳에 오늘 말씀 헬라인, 오히려 타국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타국 사람들,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겁니다. 우리 한번 20절에서 21절, 2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어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명절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 있죠. 여기서 명절은 또 유월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하죠. 유월절이란 뜻이 무엇일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혔던 적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피하게 됐고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온 곳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있거든요. 유월절 하면서 이렇게 종이 주면서 유월절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제시하죠.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밖에서 유월절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피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월절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오늘날의 이 유월절 우리도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약화될까요? 오히려 더 이렇게 강조될까요? 약화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미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신천지 이단 밖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실 차별받았어요. 이방인들은 성전 깊숙이 들어갈 수 없었고 여러분 지도 보이죠? 이 성전 지도예요. 성전에 딱 들어오면 여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기 바깥에서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전 여기 바깥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닐 수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별받고 또한 그들이 이 바깥에서만 머무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찾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 몇이었는데 그 헬라인 몇이 오늘 말씀에 빌립을 찾았어요. 21절 빌립 보이죠? 빌립을 왜 찾았냐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겠다 싶어가지고 이 빌립에게 조심스레 먼저 청한 것이죠. 유대인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먼저 청하였고 이 빌립은 바로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바로 가서 예수께 여짜와서 이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근데 이 헬라인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이방인이라 차별받고 무시받고 정말 함께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갔는데 본인들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 만나서 나도 치유받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자기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차별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옴을 보고, 유대인들은 안 찾아왔는데 이방인들이 찾아옴을 보고 딱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더라,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의 장벽은 허물어질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구별되었던 그 장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질 것이다. 왜냐? 나를 찾는 자가 구원받을 거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언제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죄로부터 승리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선포.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이때예요. 내가 죽었지만 부활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때가 바로 영광을 얻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또 이렇게 말해요.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혹여나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하나 땅에 떨어져 죽어서 결국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백성들 중에 한 명일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희생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가진 이익들을 희생하는 일은 중요하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피자를 시켰어요. 혹시나 자기 이름이 호명되더라도 그냥 이름만 호명되는 거니까 크게 놀라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자, 피자가 8조각인데 4명이서 먹어야 돼요. 그럼 딱 몇 조각씩 먹으면 되죠, 여러분? 2조각씩 먹으면 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와 또 수인이와 또 윤서와 또 세령이가 4명이서 마침 모여서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3명을 다 먹었는데 딱 세령이만 이렇게 한 조각이 남은 거예요. 이제 세령이도 이제 맛있게 마무리해야지 하는 순간 딱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옵니다. 경찬이가 들어옵니다. 경찬이가 중등부실의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세령이가 아직 먹기 전인 거예요. 딱 한 조각이. 여러분,
자, 마침 굶주린 친구가 딱 들어왔어요. 밥도 안 먹었대요. 아, 배고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경찬이가. 근데 여기에서 세령이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진짜 안 줘도 돼. 왜냐하면 이미 내 거거든요.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먹을 거예요. 원래 내가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고 손해도 없으며, 사실 경찬이 너 피자를 보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은 생기겠지만 혹시 한 조각 줄 수 있나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경찬이. 근데 안 좋다고 해서 경찬이가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경찬아? 원래 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하지만 비록 세령이가 한 조각을 덜 먹을지라도 그 한 조각을 경찬아 먹어. 아 냠. 여러분, 경찬아 먹어라고 했을 때 경찬이는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냥 와가지고 그냥 배고픈 티만 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령이 누나가 경찬아 먹어 한 순간 경찬이 마음속에 나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줄 수가 있지? 와, 진짜 행복하다. 이야, 기쁘다. 땡큐, 행복해. 나의 마음을 알아주다니. 이러한 경찬이의 고백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경찬이는 이제 세령이 누나를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누나 안녕? 피자 그때 고마웠어. 땡큐.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계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경찬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세령이에게 항상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에요? 세령이가 자기 거지만 우리 경찬이를 위해서 한 조각 양보하자 했을 때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경찬이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고 그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넘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희생을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당장 여러분에게 손해라고 생각될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주는 거, 내가 내 자신도 돌보기 어려운데 남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잠깐 힘들고 손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만들어주고 행복을 만들어주며 결국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만족과 기쁨과 사랑이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주었을 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죽으셨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2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중동 친구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가 있고 권위, 능력, 자기 사랑 다 있습니다. 근데 손해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자기의 뜻으로만 살아가고 이기적이고 남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왜 교회에 나와야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신뢰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생명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 생명 소중하잖아요. 아까 나는 소중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또한 자기 인생이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기적인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이 있으니 이 생각들을 꼭 기억하면서 깨닫기를 소망한단다. 깨닫기를 소망해라. 내 자신이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자기를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그 소유를 남에게 흘려보내는 자는 희생하는 자는 이제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희생할 수 있습니까? 피자 한 조각 줄 수 있습니까? 번트 할 수 있어요? 희생 플레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저 교사분들, 우리 친구들 모두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흘려보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따라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작은 희생이지만 이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모두가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희생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인내하시고 자기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작은 희생이지만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에 우리가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희생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희생함으로 남을 살리고 남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남들에게 행복을 주며 그로부터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온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도 그 희생과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중등부 위에 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